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3년 또 공부해야 되죠. 인턴십 해야 되죠. 뭐 프랙티스 해야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인터뷰를 또 몇 차례 해야 되죠. 그럼에도 여전히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과목을 또 이수해요. 그 중에 하나는 사회 정의에 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한된 혹은 구별되는 영역 혹은 테두리에 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내용 보면 우리는 목표 현장에서 차별에 관한 이야기, 괴로움 당하기도 하고 성적인 유혹과 행동을 받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폭력에 관한 문제, 서로 간의 이해 차이, 또 윤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또 안전에 관한 문제, 보호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코र्스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역이나 경계선 혹은 테두리 같은 것 갖고 있어요? 아, 요거는 나만 위해서 내가 간직해야 돼. 여기는 남이 들어올 수 없어. 내 영역이야. 혹시 그런 것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우리는 모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테두리 또는 나만의 유적은 나만 보호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라는 걸 갖고 있죠.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나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자신들 그 안에서 보호하려고 하고 방어할 수가 있죠. 또 남들이 어떻게 그런 것에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기회가 되죠. 그런 걸 통해서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저분은 이런 것을 자기 영역 속에 포함하는구나. 내가 거기는 침범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내가 간직하고 싶은 영역이나 경계선이 깨기 어려운 장벽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남과 대화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저는 다음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회사에 아주 소위 CEO라고 하는 중책을 맡은 분이 회사가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연연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 직장 생각 때문에 뭐 다른 걸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아내와 또 5살 먹은 딸과도 대화도 별로 하지 않아요. 식사 시간이 돼도 그저 혼자 입 딱 다물고 자기 음식만 다 식사 들고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가요. 그러고는 문 닫아놓고는 신문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그 자기 아내와 딸이 자기 표정이 어떤지 어떤 근심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그 아빠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 날이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이 5살 먹은 딸이 어느 날에는 저녁 식사 끝나고 아빠가 혼자 방에 간 다음에 아빠 방문을 다 열었어요. 열고는 아빠가 이렇게 신문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신문을 그냥 촥 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빠 무릎에 그냥 철썩 그냥 달려가서 아빠를 그냥 꼭 껴안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야 내 몸이 그렇게 네가 날 세게 아니면 어떻게 도대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구나 라고 아빠가 소리 질렀어요. 그때 이거 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빠, 나는 아빠를 살리려고 이렇게 꼭 껴안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 그 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어린 딸의 조그마한 행동이 아빠가 만들어 놓은 뭐 그다지 긍정적이거나 건강하지도 않은 장벽 같은 그런 영역 혹은 제한선을 이 딸이 깨어버린 거예요. 이따가 우리는 이러한 장벽을 스스로 쌓아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 절대 여기 접근 못하게 그럴 때가 들어있죠. 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에 우리가 갇혀있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를 두려워해. 그런 모습들 더러 기억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지향 경계선 때문에 남들이 오지 못하고 벽처럼 높이 쌓아서 남들과 전혀 대화가 관계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의 그 대표되는 분이 자기 딸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사실은 제가 회당 다니긴 하지만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아는데 와서 좀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회당장을 따라서 이제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여인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뭐 기적도 행한다, 뭐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뭘 느끼셨냐면, 자기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지? 근데 아무도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다 할 수 없이 그 12년간이나 그 소위 혈류병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전 어떻게도 해볼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게 감히 따라가서,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는 것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지?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감격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서,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내 허락도 없이 만졌어? 라고 하는 대신에 내 믿음이, 내가 나야겠다고 하는 너의 확실한 믿음이 너를 낫게 했노라고 하는 확신과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계속 이 야이로의 회당장 집으로 갔다는 얘기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시간 낭비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 넷하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빼놓고 다 나가라고 그러는 딸이 있는 방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잠자고 있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뻗쳐서 그 아이, 야, 일어나 하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소위 정해져 있는 영역이나